것보다도 더 보는 우리 힌트로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아서 혹시 리모컨 앞에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죄로움을 그리하니 힘든 보다 너희에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우리 3절 나의 모든 보배는 저천 위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끝나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믿고 뛰어나가 멜로디 한번 쳐주시겠어요? 주의 보혈을 했는데 믿고 뛰어나가. 자신이 정확한 걸 때문에 못 되겠네요. 어떻게 부르는 거지? 이상하게 부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였죠? 이곳에 이거 금요일날 불러본 적 있나요? 아, 그러면 오늘 패스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와, 우리 자기사님하고 수지사님만 오셨을 뿐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환영합니다. 완전 어수선하고 좋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셔서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함께 예배를 중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하거나 앞에서 1번하고 호흡 있는 부분과 코드 마지막에 걸렸어요. 하고 동시간에 넘어가야 돼요. 하나만 하고 있어요. 동시간에 말고 더블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들 깜짝 놀란 분들이 왔으면 특별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누가 안 오셨지? 이명희 권사님 안 오시고요. 또 누가 안 오시죠? 우리 도경이 노예님 환영합니다. 재밌게 놀다 가요. 공부 이미 했기 때문에 실컷 놀고 가면 됩니다. 오랜만에 불러보는데요. 그냥 한번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리는 건 제가 틀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으로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시죠. 찬양하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나의 모든 고백은 저천 크게 쌓였네 나의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자가 주님을 찬양하러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 보기를 갈망함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를 선명하게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마음속 가장 중심에 영접함으로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요즘 큐티 말씀이 골로새서로 그저께부터 넘어왔나?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이고요. 오늘 볼 말씀은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정확히 말하면 내일 새벽 본문입니다. 내일 큐티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그러니까 앞에 부분도 설교를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어 우리 마음이 컸지만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내일 본문으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찾으셨습니까? 찾으십니까? 천천히 찾아보시고요. 15절부터 20절 말씀 교독하죠. 먼저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 위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민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거리시라. 그가 그 모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사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그들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구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초상화,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초상화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눈 떴더니 우리 선지쌤 오셨네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를 먼저 드리면 큐티책이 뒤에 나왔습니다. 주일날 나왔는데 조금 거리수가 부족해서 주중에 추가 주문을 했고요. 나왔으니까 선착순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이 섬기고자 호박떡을 맛있게 해오셔서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먹었는데 아직도 따뜻했었는데요. 그리고 꽈배기와 간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드시고 교제 나누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네. 당신은 하늘을 뚫고 시간을 뚫고죠. 시간을 뚫고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매우 시적인 찬양의 가사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 그 사이를 뚫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시적인 가사로 찬양을 했고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그는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빛 가운데 계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아주 존귀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을 보면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우리와 다른 존재죠. 우리는 뼈와 살이 있는데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는 얼굴에 형체가 없는 그런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 영적인 분이 본인이 창조하여서 천지와 만물 속에 스스로 시간과 공간 사이로 들어오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에 들어오기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 모양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신학에서 표현합니다. 성육신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그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설명드린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상은 말 그대로 shape, 외형을 의미하고 영어에서는 이미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막연했던, 범접할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달리 예수라는 존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형체, 모양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이 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짧은 인생을 사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모형이 어떠한지, 예수의 얼굴이 어떤지, 예수의 형태가 어떤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세대를 거쳐오면서 그 궁금증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숄맨이라는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뭐라 그러죠? 혈액암이었던 것 같아요.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원래 화가였는데 남겨진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제목은 Head of Christ, 예수님의 머리라는 뜻이고 이게 1940년도에 이 그림이 팔리면서 500만 부, 책으로 그림책으로 나왔는데요. 500만 부가 팔렸고 이 사람의 병도 거짓말처럼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모델이 되었는데 이것을 생각했을 때 많은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유아씨 들립니까? 네. 첫째, 백인이었고, 둘째, 금발이었고, 중동 사람은 얼굴이 저렇게 하얗지 않고 그 당시만 해도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서구 사회 중심, 그가 미국인이었고 미국 어떤 모델을 그린 걸로 지금 얘기가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감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3년에 맨체스터 대학팀 연구팀이 BBC와 함께 하나의 작업을 하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의 그 해골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해골을 미스팀과 과학팀이 그래픽으로 다시 만들어서 이 해골의 사람의 모양이 어떨지를 복원했는데 그 복원의 그래픽이 이렇습니다. 이 당시 흔했다라고 볼 수 있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가는 시대의 그냥 평범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 해골을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아까 이미지랑 많이 다르죠. 머리가 짧고 피부색은 훨씬 짙은 우리에겐 좀 낯선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사람들이 이 얼굴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고 그냥 논란으로 끝났는데 어느 날 중국의 선교사가 눈 오는 날 추위 속에서 추위를 싸워가면서 사투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눈덮이 들판을 사진으로 찍어라 해서 찍었고 그것을 현상했는데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많이 보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식사할 때로 찾아오신다는 밑에 있는 글귀와 함께 저희 소실적 한참 유행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에는 하나씩 정도 있었던 그림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안 보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죠?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정비하시는 분이 뭐 차 기름에 이렇게 막 있었었는데 그걸 뭐 씹어서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나왔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과연 예수님의 초상화는 무엇인지 오늘 화두를 던지면서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가장 완벽한 예수님의 초상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가요? 오늘 본문이었던가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중된 사랑하는 에바오라에게 너희가 배워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골로새 위치를 한번 볼게요. 골로새 위치는 잘 생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지에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명하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무려 3년간 에베소에 머물고 그 에베소에부터 동쪽 내륙으로 160km 정도 들어간 곳에 골로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 에바브라가 에베소 3년 동안 맨 처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전하지 못하게 되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 두란노는 지명이 아니라 그 아카데미 학교의 이름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는데 에바브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거기 있었고 말씀을 들었고 회심해서 자신의 고향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본인이 직접 세우지 않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나중에 결국은 그곳에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의 성도들은 결국 마지막까지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굴 없는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얼굴이 실제로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마지막까지 만나보지 못해서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에바브라에게 얘기만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형제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직접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짜 사이비라고 얘기하지 않고 같은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편제에게 편지한다고 말하죠. 또 3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에바브라, 네가 세웠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 라고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기도한다라고 동일한 공동체로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직접 본인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본인이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전했을 텐데 이 골로새 교회는 본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므로 그 어떤 교회보다도 거꾸로 예수에 대해서 강조하기를 원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서신서보다 더 명확한, 아니 누군가는 가장 완벽한 예수님의 초상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초상화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우리도 지금 저와 여러분도 얼굴 없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수천 년이 떨어졌고요. 공간적으로도 지금 에베소와 골로새 거리보다도 훨씬 떨어진 극동 아시아에 있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그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의 초상화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생각하고 졸리시겠지만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16절부터 17절, 18절 석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졸리실 테니까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 대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바울은 예수님을 기껏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15절에 먼저 설명해놓고 이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에 대한 외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내적인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부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자의 모양과 여자의 모양이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형상, 본인의 모양으로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죠. 남자에 더 가까울까요? 여자에 더 가까울까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고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외적인 요소. 하나님이 당연히 눈, 코, 입이 없지 않습니까? 손과 발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내적인 요소,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하지만 외형적인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내면적인 요소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근본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중간에 그는 근본이시다. 무엇이 근본이신가? 그가 천지와 만물이 있기 전에 먼저 존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16절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했는데 뜻이 이해되지 않아서 성경들을 좀 뒤적거렸더니 현대인의 성경은 그가 붙들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로 가만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계시다.
의역해보니까 그가 유지하고 계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가 주관하시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붙들고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욥기 27장 7절을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땅을 매다신다는 건 별들이 하늘에 빛날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매다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고 천지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셨고 그로부터 창조함 받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시고 계시고 이것은 한마디로 그야말로 근본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늘 친구들하고 어른들한테 뼈대 없는 집안에서 자랐다 합니다. 흔하디 흔한 근시에 얼마나 뼈대가 없으면 아침도 안 먹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그냥 우유 한 잔 드시고 출근하시고 어느 집은 무슨 돌림자가 있다는데 저희는 돌림자도 없고 그냥 어머니 마음대로 그냥 막 지으시는 그런 뼈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근본이 있으면 있을수록 뿌리를 소중하게 여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에도 경력자 우대 아닙니까? 먼저 언제 입사해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한 달 차, 1년 차가 얼마나 큽니까? 군대를 갔는데요. 몇 달 차로 완전 선임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2주 선배가 있었어요. 저희 내부반에 2주 선배. 근데 얼마나 아는 척을 하는지. 근데 그때 당시는 커 보이더라고요. 치약으로 걸레를 빨고 치약으로 바닥을 닦는데 사회에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거기서 나름대로 룰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예수님이란 존재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계셔서 그로부터 천지가 나왔으니 그 이후에 태어난 자들과 예수님과의 간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근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예수의 출생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쉐이프, 모습이 아니라 그의 속을 말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원조라는 것이죠. 음식점을 가면 누가 원조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소송까지 합니다. 네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그것이 고객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길거리 맛집을 갔는데 쫙 동일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바이순대 강릉에 갔더니, 강릉 맞습니까? 속초에 갔더니 이게 순대, 오징어 순대집이 다 있는데 다 원조래요. 어디가 진짜 원조인데? 하물며 이 세상의 원조가 누구냐는 얼마나 중요한 요소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원조시고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심지어 그를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는 세상의 원조이시고 근본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상상의 나래로. 그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 온 인류의 근본이신 눈이십니다. 그의 시선은 영원전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계시고 이 세상의 앞날을 바라보고 계시는 근본만이 누릴 수 있는 통찰력의 눈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잘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이죠. 으뜸. 원어를 찾아봤으니 프로튜오, 첫째 자리를 점유하다, 최고의 자리를 잡다.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입니다. 첫째, 최고, 으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가장 첫째면서 최고라는 겁니다. 최상급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첫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존재보다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깨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이유는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역사를 저보다 먼저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자랑하려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별거 없는데 그거 하나 의식하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어떤 교회 청빙은 뭐냐면 후임 목사로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후임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개척교회에 비해서 얼마나 상황이 여유가 있겠습니까? 사례비도 잘 나오고. 그런데 행복해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과 피땀으로 벽돌을 하나씩 나르고 쌓아서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목사님들은 본인들보다 이렇게 낮게 여겨요. 저는 그게 예전에 이사님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이제는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첫째냐? 세상 이 시간이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간이라는 시간 더 전에 먼저 계셨기 때문에 첫째이기 때문에 그것이 으뜸이기 때문에 그 밑에 것들은 다 내려다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최고라는 것 뜻이 최고라는 뜻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라는 의미에는 또 부활의 첫째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이미 예수님은 첫째여서 첫째 으뜸의 권위를 갖고 계셨는데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함으로 예수님의 으뜸됨을 찬양할 존재가 생기지 않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으뜸됨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무너져버린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다시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모든 것이 타락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다시 한번 첫째 으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첫째 의미는 최고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머리란 뜻이 무엇입니까? 대장이란 뜻이죠. 가끔 우리 도경이가 막 떼깐 부리면 너 소리 지르지 마 제가 혼냅니다. 왜냐면 이제 커서 알아듣잖아요. 교회 대장은 나야 네가 아니야 라고 제가 이렇게 겁박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치보다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으뜸이시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으뜸일 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가 최고의 지존자의 자리십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피 흘림, 복종, 죽기까지 복종함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놓으셨습니다. 10절 볼까요? 이러므로 하늘에 있는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 첫째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가장 앞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앉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가 첫째이고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고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의 기세와 그의 권세 앞에서 엎드리고 무릎 꿇을 자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초상화를 그려볼까요? 그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모든 것에 관통하는 근본의 눈이십니다. 그의 코를 보십시오. 어떤 코입니까? 첫째이시고 최고이신 오똑한 코입니다. 세 번째, 예수는 온 세상의 충만이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9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뜻은 채워진 것, 풍부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빈 컵에 물을 부어서 가득 찬 것을 단어로 충만, 플루레마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결핍의 존재입니다. 충만과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가득 참을 경험할 수 없는 결핍된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온전한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아도 늘 갈급한 그런 애타는 존재입니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결핍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충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들이 침투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세워도 이 문제가 많은데 에바브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안에도 이단들이 공격했습니다. 이단들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보았던 많은 율법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엄청난 수련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하나로 된다는 이 논리가 얼마나 빈약하게 들리겠습니까? 허술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좋다. 하지만 다른 종교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헌금을 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고 열심히 봉사해서 땀 흘려서 인정받아야 되고 절제하고 금욕생활을 해야 되고 무언가 우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노력을 하되 예수님만으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천사들도 함께 예수를 도와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우리도 천사들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리아도 천사 중에 하나일 수 있고, 그죠? 요셉도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가 숭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도와질 수 있도록 함께 무언가를 덧붙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만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출석하지 않아도. 그래야지. 제가 인천교회에 있을 때 요양병원을 목요일이면 요양병원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끝나고 나면 한 분 한 분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주일날 우리 교회를 오지 않아도 올 수 없는 분들이 많이 분들이에요. 다 묶여 있으세요. 의자에서 침대에서 떨어질까 봐. 그런 분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 믿으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봉사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헌금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에 그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 혼자만으로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충만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신학자 달라스 윌가드라는 사람은요,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만 하면 그 순간 아름다움과 능력과 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앞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만물의 근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온 땅의 으뜸입니다. 첫째이고 최고입니다. 또한 그분은 충만함 자체여서 그분을 우리가 조금만 닮아가기만 하면 그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요함이 예수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닮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를 닮으면 진짜 인격자가 됩니다. 예수를 닮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의 탁월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권능, 그의 힘, 그가 행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를 믿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의 위대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하심을 날마다 찬송하며 나갑시다. 그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보십시오. 눈을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그가 근본이라는 걸 보입니다. 그의 눈동자를 통해서 이 세상 처음부터 계셨고, 아니 그 전부터 계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의 눈, 그리고 가장 최고로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는 오뚝 서든 코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그의 입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화목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말씀 1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마지막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위대하신 분, 근본이시고 으뜸이시고 충만이신 분이 도대체 무언가를 하는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는 화평이십니다. 화평은 평화라는 뜻이죠. 그가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그의 사역의 핵심, 그가 손으로 하는 일의 핵심은 뭐냐면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 초반에 나오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평화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아멘. 세상엔 평화가 존재하지 않죠. 울음으로부터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의 출생부터 부부들은 치열한 전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가 더 많이 하니 적게 하니 부터 시작해서 잠을 누가 더 많이 자니 적게 하니 싸움으로 시작하죠. 아이들은 그 안에서 고통받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웃을 일이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올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의 피, 곧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드리워진 그 심판의 진노를 그가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 서로 상호간의 관계에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사람과 동물 관계, 사람과 자연 관계.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분리되어졌던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오셔서 치유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을 그가 허무시고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 둘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였고 십자가로 주님께서 소멸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그 사명, 예수님의 손으로 하는 그 사명, 화목하게 하는 사명, 화평하게 하는 사명, 평화를 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도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 사이의 분쟁, 그 갈등, 보이지 않는 그 초조함, 그런 것들을 누그러뜨리고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서 공동체, 우리 교회 가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누가 됐든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서로 이끌어주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십니다. 또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평화의 사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다가 그가 하는 손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사역에 대해서도 지금 고린도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잘 살펴주고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눈을 감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엄연히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33년간의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분명히 얼굴에 형체가 있을 거고 체형이 있을 거고 그 모든 행태가 있을 텐데 왜 그림 한 점 안 남겨주셨을까요? 왜 그 누구보다 교회 구공을 꿈꿨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모양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님의 형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만드는 순간 우상이 된다라는 논리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그들을 섬기는 우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는 순간 우리는 그 이미지에 국한되어서 유치하고 저급한 신앙에 머물 것이 확실하다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의 꿈이 얼마나 우떡한지, 얼마나 콧구멍이 벌어졌는지, 치아가 가지런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눈의 모양이 쌍꺼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머리가 길었는지 짧았는지, 수염을 길렀는지 안 길렀는지,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뚱뚱했는지 날씬했는지 이런 방급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외형적인 표현 대신 예수님의 내면의 탁월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았으면 예수가 이 세상의 근본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근본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부터 나왔고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가 붙들고 계시고 그가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근본이라는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의 모양 대신 눈을 바라보면서 그가 바라보는 근본만이 볼 수 있는 그의 시각을 상상의 날로 펼쳐보십시오. 그의 코는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으뜸. 가장 첫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달라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존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탁월함입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시며 충만이십니다. 그분은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충만함이고 부요함입니다.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을 선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영으로서 지금도 활동하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고집불통인 우리들에게 충만한 영으로 오셔서 네가 강한지 내가 강한지를 늘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문제만 일으켰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맞닿아 있는 삶의 자리에서 피스메이커로서 평화를 전해주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한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벽들을 다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관계, 성도와 사회, 성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로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형상을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그를 음미하면서 그를 닮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주님을 친밀하게 알아가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의 삶의 징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을 감으면 그분을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와 친밀함으로 관계낼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를 부르시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고 하면 그것을 A4 용지 한 장을 채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주 빈약했던 예수를 향한 지식에서 거듭나서 그와 함께 교제하며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며 말씀을 통해서 그의 근본이시고 으뜸이시고 충만이시고 환평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주님 되심이 밝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하나면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고 충분히 영속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충분히 주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 찬미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초성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각자에 의해서 더 구체적으로 저는 그려줄 줄 믿습니다. 주일 설교 동안 설교했던 것처럼 믿음은 상상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바라는 것들을 계속 주님 앞에 아뢰시고 그의 언약들을 먼저 성취하심으로 그 그림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채워짐으로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쓰여지고 그려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 부르면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그리 되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나오지 않는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는 창조주시며 그가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고 유지하시고 계시는 근본 중의 근본이십니다. 그는 우리 중에 으뜸이십니다. 첫째이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존귀하시고 계십니다. 쉽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로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의심하시고 저울질하시고 그로부터 도망가려 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유일하게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주께 달려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구할 것이 아니라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를 찬송하고 그를 경배하며 그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그는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평화의 존재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평화를 누리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완벽한 초상화를 그리며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신하나님 그 위대하심 앞에 아버지가 엎드리게 될 수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약한 영적인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 헤아림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우리 상상 속에 담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순복하기를 원하고 주로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여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 안에 거저가게 하여 주시고 그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사 우리 삶 가운데 부요함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주님과 친밀해져 오기를 원합니다. 막연했던 예수가 이제는 눈을 감으면 너무나도 친밀한 친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의 아름다움이 우리 눈앞에 선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입으신 가득한 옷자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휘감기게 하여 주셔서 그의 아름다운 채취와 향기 속에 취하며 주님의 선하신 그 의도를 깨달아 화목해 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그 공동체가 빛나 아버지 하나님 살아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곳에도 존귀한 자 되어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임함을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땅을 놓고 품고 기도하며 부흥을 꿈꾸고 있사오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애써 아버지 힘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아는 물결로 가득하게 하사 아버지여 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도전을 주는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붙잡힌 용사 모두 될 수 있도록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예수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감사합니다. 각자 개인 기도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20분입니다. 25분까지 우리 5분은 그래도 좀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25분